이 시편의 내용들은 이것은 다 설교문도 아니고 어떤 교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찬양입니다. 시편 1편부터 거의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으로 읊어나간 거예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읽다가 보면 셀라라는 단어가 하나씩 나옵니다. 그 말은 이렇게 우리 창처럼 읊어나가다가 거기는 소리를 더 높여라. 그때는 악보가 없었으니까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찬양인데 이 시편 기자는 제일 처음부터 여기에 악을 따르는 자와 선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결과까지도 1장에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으로 악을 따르는 자는 다 망한다. 또 선을 행한 자에게는 푸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하는 사실을 이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가 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법 따르면 망합니까? 흥합니까? 그 중에서 하나 지정한 말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는 여기 시편 1절 3절의 본문에 뭐라고 있습니까? 형통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형통.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형통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세요? 예. 이 삶이 어떤 분은 형통하고 어떤 분은 불통하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불통한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뒤로 넘어졌는데 왜 코가 깨집니까? 앞에 코가 깨질 정도면 머리는 박살나니까 다 앞이 깨진다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에는 불통한 길이 있어요. 또 반대로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말한 대로 바로 형통한 사람들은 여기 형통만 그 뜻 그대로인데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잘 된다, 또 순리적으로 이루어준다, 또 평탄하게 된다, 뭐 이런 것도 되고, 여기 원문에 차라리 하흐라는 이 히브리 단어 보면요, 이것은 이미 이것이 잘 통과를 한다고 말이죠. 잘 통과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올무가 많습니다. 없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겨울이 오면 춥고 여름이 오면 덥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어디 부닥치면 깨지고 아프고 부러지고 다 이렇게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 위험한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쓰나미 태풍이 어디로 스쳐가느냐 따라서 막 그 부르대로 밀어놓은 것 같이 그 마을이 막 초토가 되고 쑥대밭이 되고 폐허가 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 포네도가 어디로 스쳐가느냐 막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긴장한데 이건 뭐 지 멋대로 어디로 가는지 미리 예고도 예측도 할 수 없이 흘러갑니다. 대략은 이렇게 일기 전문가들이 기억하지만은 발견하지만 그러나 그게 정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초조하게 어떻게 통과되느냐, 어디로 통과하느냐, 그게 초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의 법을 준행하는 사람, 하나님 법을 따르는 사람은 바로 어떻게 된다고 했죠? 다 통과시킨다 그래요. 이게 형통이라는 히브리 원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다 통과되기를 축원합니다. 위험이 통과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쟁, 환난, 기근도 통과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8절까지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간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최고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절대 1.16도 변하지 않고 세월이 변해도 민심이 변해도 유행이 변해도 여러분 이 모든 산천이 변해도 10년이면 삼천도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영원한 프로미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이상의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엔 막 그냥 저도 그런 거여서 지금 카톡에 차단시켰지만은 예수는 죽었다, 인간이다, 성령은 사람이다, 뭐 내세가 어디 있느냐,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천국이다, 뭐 요즘 별로 뭐 그런 종파들이 다 있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런 것에 절대 미혹하지 말고 우리가 영원한 법이 어디에 기록된 것이라고요? 성경 이 말씀. 이 말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이미 정해놓은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옛날의 책은 공원하고 해서 지금은 학문이니까 좀 배우긴 하지만은 써먹을 데도 없고 그게 또 뭐 강조되지도 않습니다. 영화도 옛날 영화 몇 번 보고 하면 그게 이제 무슨 태풍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또 보세요. 어떤 글은 학자에게 유익하고 무식한 자에게는 소용이 없이 상관이 없는 문자가 돼요. 또 어른들에게 필요한 아이들은 또 상관이 없는 그런 문자도 돼요. 그러나 성경책은 아이들도 은혜가 되고 어른들도 은혜가 되고 옛날 사람도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고 감사했고 지금도 이 성경 하나님 법을 보며 은혜가 임하고 왜 은혜가 임한지 아세요? 내가 깨달아서 은혜가 임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격도 생각도 이데올로기도 사상도 취미도 다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이유예요. 성령이 거듭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시청자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취미도 안 변하고 성격도 안 변하고 또 여러분 행동도 안 변하고 사람은 세 가지가 갖춰져야 성공하잖아요. 영성, 덕성, 지성이 있어야 돼요. 그 영성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저분이 인격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석학이고 IQ가 남보다 몇 배 더 뛰어나고 그래도 그분이 덕성을 갖추지 아니하면 덕을 못 끼치면 그 지성이 다 폐품같이 돼버려요. 영창에 가보세요. 감옥에 가보세요. 바보 같은 인간은 세상 끝날까지 들어오는 놈이 없어요. 뭘 알아야 도둑질하지. 바보 같은 것이 뭘 알아야 사기치지. 그러니까 바보 같은 놈이 안 와요. 그런데 지혜를 딴 데 사용하니까 그게 지능 사기범이 되고 지능 행령꾼이 되고 지능 절도꾼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만 살면 성령으로 자꾸 자기 취미가 안 바뀌어지면 기도라도 한번 주여 내 이 마음이 왜 변하지 않습니까? 왜 취미가 변하지 않습니까? 기도라도 해보세요. 반드시 변해집니다. 안 변했는데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 찬송을 어떻게 불러요? 새 사람도 안 했는데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법은 읽을수록 들을수록 볼수록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형통하게 된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편 2편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멘. 자,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그냥 어떤 한 가지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모든 것에 하는 일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결과는 좋은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막 병들었다고 해서 하는 날 버렸냐, 저주했다,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치고 죽을 병에 걸려서 인생이 끝장이라고 하는 그 밑바닥에까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 인생은 이제부터 나는 생명이 새로 시작된 인생이다. 누구 거냐? 하나님 것인 것을 다시 고백하고 역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주 망해가지고 막 일가 친척, 부모, 형제, 고향 산천, 지인, 동창, 선배, 후배, 뭐 선생, 제자 할 것이 다 버리고 떠났을 때 누구만 남아요? 지 혼자만 남지요. 자기 혼자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만나주시는데 항상 만나주시면은 저 큰 역사를 그에게 부여해 줍니다. 그것을 한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지요. 부모 형제 다 떠나 이제 하나님 지시한 곳으로 가서 이 조카로 하나 불쌍해서 성공시키고 부자 만들어 놓으니까 누구에게 결국은 배신당했어요? 조카로서에게 다 뺏기고 마지막에 그 산빈들의 아무 사람도 아무 가진 것도 없을 때 그때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타나신 그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종과 행으로 다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그때부터요, 막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말한 대로 되어지고 구한 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되고 복의 근원이 돼서 너와 내 자손과 늘 인하여 만민들까지도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빌립보 4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누가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오늘 이 말씀 그대로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율법을 지키게 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면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이 은혜 가운데 거해서 하나들마다 열매가 맺히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생활 쪽에도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전도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땅에 있어도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그 삶이 내세에 가서는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옳은 데로. 옳은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별처럼 빛나는데 반짝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게 한다. 그런 자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온 성도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자가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도 별처럼 빛나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한 말씀 드리고 치겠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많은 것 중에서 제가
우리에게 직접 해당되는 것 첫째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악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 박해를 해요. 그 기독교 박해가 왜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성경도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절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돼요.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오 24장 8절에서 한번 쭉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불법이 지금 성경 그 말씀하신 거 이 시대에 우리 앞에 천을 좌우에 불법입니다. 얼마나 불법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다음 주 여러분 우리 한국의 200만 성들이 모여가지고 이 동성 결혼하는 거 이거 막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행사도 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기독교를 지켜야 됩니다.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신론에서 승리하고 무신론 공산주의에서 승리하고 우리는 모든 불법자에게서 승리하는 우리 기독교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행동만 개시해도요 하나님이 기독교를 도와줍니다. 이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멍청하게 앉아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잘 알지요. 개구리는요 개구리는 솥에 넣고 밑에 불을 떼보세요. 한번 실험해봐도 알아요. 뚜껑 안 닫고 물 떼면 뜨거움이 뛰어나와야 되잖아요. 개구리는 안 뛰어나옵니다. 왜? 따뜻한 맛에 자꾸 배낼 것 같다는 따뜻한 맛. 언제까지 되느냐? 곰탕 될 때까지. 그게 뛰어나오면 되느냐? 안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일주의, 쾌락주의, 연락주의, 한탕주의 막 이런 쪽에 빠지니까 나 하나쯤이야 자기 그냥 안위를 찾고 추구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국가 민족을 위한 데는 뭐예요? 바른 법을 이 땅에 세워나가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게 통과되면요 이게 제일 막 우리 여러분도 문제가 돼요. 왜?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신부감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상놈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얘가 누구냐? 신부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지금 거의 실질적으로 유행이 안 돼서 그렇지 이미 정해나라는 그것이 보통으로 부모가 막지도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딸이 어떤 아가씨인지 년인지 하나 데리고 왔어요. 누구냐? 내 남편입니다. 이거 법이 정하면요 그거 어기면 부모도 법을 범법자가 돼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독교 우리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도 함부로 못해요. 다른 종교를 구분 없다고 하면 차별법 범죄법에 걸리는 겁니다. 왜 차별을 두느냐? 종교 차별 못 둬요. 마귀하고도 차별을 두면 안 돼. 얼마나 이 악법이 승해진지 몰라요. 이런 악법에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런 악법을 행하는 자가 어떤 일을 결론을 가져오게 됐느냐? 성경 한 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2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려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연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할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게 바로 불법을 행한 자의 말로예요. 오늘 이 내용 가지고 설교해도 몇 번씩 나누어서 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불법을 따르면 패망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여호와의 법으로 나라를 세우고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 신앙이 세워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너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소리 내어서 내 음성을 들어주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